우리 선교부 석이님 오늘 특별히 수고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 또 특별히 주님 앞에 오신 한 분 한 분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쁜 꽃들을 보면 꽃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여 줍니까? 풀잎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여 주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그러면 그걸 아세요? 새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다 사랑 같지만은 그 소리가 잘 틀려져 말하죠. 그래서 생의 빛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새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알려준다. 참 희한하죠? 새들은 뭘 알려준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새들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먹이를 먹고 살아야 될까요? 그런데 그들의 집들을 보면, 그죠?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추위가 오면 추위를 맞아야 되는 참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들은 먹이 활동을 하러 가지 아니하고, 보통 대부분 새들이 1시간에서 90분 동안 뭐 하는 일을 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한다. 이른 아침 참새 노래합니다.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소리를 듣고 싶으면 주로 언제 일어나야 됩니까? 해 뜨기 전에 새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침에 아침 예배, 아침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경에도 참새 시리즈가 나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창고가 없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입히시나니 그들은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은 참새 2마리가 날아가다가 아주 교회 다니는 분이 근심 걱정하고 있는 걸 보고 옆에 있는 참새가 그러는 거예요. 얘, 저 사람 좀 봐. 저 사람은 고아인가 봐. 이렇게 말해요. 그 옆에 있는 참새가 왜 저 사람은 왜 고아같이 보여? 그렇게 물어요. 봐, 우리는 냉장고가 없지만, 먹을 것이 없지만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잖아. 그런데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같은데 교회를 다녀도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인 줄 모르니까 저렇게 냉장고에 먹을 것이 많고 통장에 돈은 가득해 있지만 저렇게 근심 걱정을 하며 살아가더라. 그런 거 보니까 아마도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만 고아인 게 분명해. 그렇게 참새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들이 지나가다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저 집사님도 우리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믿고 있나 봐. 인상이 저렇게 밝고 아름답고 날마다 행복하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만 다 헛거야. 세상 우수살이 근심 다 혼자 짊어지고 사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새를 볼 때마다, 새들이 지저귀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 준다고요? 우리의 아버지다. 우리의 때마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우리의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어릴 때는 저희 어머님이 이런 소리를 했어요. 저 까마귀가 너보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 아이고 형님 그런다는 깜짝 놀라가지고 왜 저 새까만 까마귀 날 보고 형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수를 안 한다고 하죠. 새까맣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새들도 다 노래를 하죠, 그죠? 또 까치는 뭐라 그런다 그래요? 까치 설날, 그죠? 우리 까치새가 울면 사람들이 오늘은, 그죠? 손님이 우리 집에
오려나 보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참 재밌게도 새를 두 가지로 비유했어요. 하나는 나쁜 새, 하나는 좋은 새. 나쁜 새도 있어요, 성경에. 나쁜 새도 있어요. 그 나쁜 새는 뭔가 하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기다리고 있다가 떨어지려고 하면 잽싸게 물고 도망치는 놈. 그는 무슨 새요? 그는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떨어지려고 하면 물고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주시려고 하면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바쁘고 분주한 일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시간에 참여하게 못하게 한다든지, 예배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정말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 삶에 적용시켜야 될 말씀은 하나같이 다 누구한테 적용시켜요? 딴 사람한테 적용시켜요. 저거는 정말 아무개가 들어야 될 말씀인데, 아이고 아깝다, 오늘 아무개가 교회 안 왔네. 그렇게 하면서 정말 내 마음속에 심어져야 될 말씀들을 다 딴 사람에게 돌려버리고, 그래서 정작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갈 때는 마음에 은혜의 보따리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그렇죠? 올 때보다 더 허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전을 나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새가 있지요. 그 새는 뭐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비둘기라 그러기도 하고 성령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주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할 때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행전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마음에 들려져서 바로 저 말씀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많은가 하면 악한 영이 세상과 교통하는 마지막 발부등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까지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나겠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누가 일어나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때에 누구 이름으로 미혹할까요? 선지자긴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고 성경을 덜먹이고 심지어 뭐까지 행하면서요? 이적들까지 행하면서. 저는 지난번에 우리 안경자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사탄 마귀도 뭐 할 수 있어요? 예언을 할 수 있어요.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알아요. 그렇죠? 예언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장래를 보고 뭐 정확하게는 못 맞추겠지만은 그 사람의 과거의 근거에서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고 깜짝깜짝 놀래고, 또 그런 일들을 마귀가 이야기해놓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뒤에서 조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란 선과 악의 싸움 속에 있구나, 그런 사실을 도무지 지워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선과 악의 싸움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이제 악한 영의 유혹으로부터 안전해졌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안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안전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칭찬이 참 놀랍게도 네가 참 똑똑하구나 그러지 않고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성령의 지혜를 통하여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장수가 넘어가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고난 당하실 것을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참 생각해 주어서 고맙다 그러셨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셨어요. 조금 전에는 성령 충만하여 주님 기쁘시게 할 말을 했던 사람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생각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아니 어떤 측면에서 사탄 마귀는 누구를 가장 노리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뭐 유혹할 것도 없어, 그죠? 이미 뭐니까요? 내 편이니까. 그래서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마귀가 물귀신처럼 우리 다리를 물고 늘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상처를 받지 않았는데 꼭 어디 와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교회 안에 와서도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누가 그 일을 하는가 하면 마귀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정신을 분명히 차리고 기억해야 되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고 교회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누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란 존재할까요? 귀신이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제가 방송 프로를 봤어요. 물리학자들, 이 물질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박사가 이러더라고요.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하는데 귀신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귀신이 나타날 때는 항상 언제 나타나요? 언제 나타나요? 안 만나봐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귀신이 낮에 나타나요? 밤에 나타나요? 밤에 나타나요. 밤에, 그죠? 여러 명 있을 때 나타나요? 한두 명 있을 때 나타나요? 그죠? 비가 올 때 한밤중에 공동묘지를 지나갈 때, 그러니까 주로 귀신이 나타날 때는 뭔가 하면 어둡고 어두침침하고 차갑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기 힘든 그런 때에 특별히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대낮에 남대문 앞에 귀신이 나타났다. 그런 소리는 아마 평생 듣도 보도 못했을 거예요. 주로 귀신이 나타났다가도 언제가 되면 도망을 쳐요? 새벽 닭 울기 시작하면 나는 내가 가야 된다 그러면서 도망쳐요. 귀신은 밝음을 싫어하고 명확한 걸 싫어하고 분명한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귀신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는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밝음 속으로 나오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행복해지고 마음이 기뻐지는데, 빛을 던지고 어둠을 만들면 뭐가 찾아와요? 근심이 찾아오고 우울이 찾아오고 고독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나도 모르게 서러움이 찾아오고 팔자 태령들이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어둠을 틈타서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뭐가 있는 걸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을 밝음에 들이면 우리의 마음은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을 어둠에 들이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너무나 분명하고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감사히 들이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불평과 원망에 들이면 누구든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얼마 안 살아봤지만 살아보니까 이걸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에는 100% 좋은 일은 없어요. 또 100% 나쁜 일도 없어요. 여러분, 100% 좋은 일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비행기 사고나 이런 거 나면, 그죠? 사람 생각에 아이고 정말 어떻게 다 와가지고 이렇게 폭파돼가지고 사람이 죽었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불쌍하게 생각하지만, 어찌 생각해 보면 좀 죽은 분에게 좀 죄송한 말이지만, 그 중에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있었을까요? 있었겠지. 그 죽은 사람 한 사람에게 돌려주는 돈이 아마 몇 억씩 되잖아, 그죠? 그러면 그 돈이 누구한테 줘요? 죽은 사람한테 줘요? 살은 자식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평생 가난하고 힘들게 살은 사람이 그 덕분에 부요를 누릴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인생은 어차피 한 번 가는데, 하늘을 향하여 정말 준비되어졌다고 하면, 자식들에게 어차피 갈 때 보통 사람이 장례식 치를 때 300~400만 원 장례비를 뺏어 먹고 가는데, 그 사람들은 몇 억씩 자식에게 보태주고 하니 자식들을 위하여 어떤 측면에 참 고약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찌 생각해 보면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큰 재난과 사고를 당하여 죽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 같지만, 그들에게는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걸 느낄 기회도 없이 그냥 갔으니 참 다행이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병원에서 늙어 죽는 사람은, 고통 중에 사는 사람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도 또 나름대로 장점이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뭐가 장점일까요? 죽음의 때를 예측하고 그 날을 위하여 회개하고 자신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 그도 그렇게 서글프지만은 않다. 어차피 가야 하는 인생, 자기 인생의 때를 알고 준비할 수 있으니 그것도 좋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아닌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떤 상황이든지, 그러면 고생만 하다가 어려움만 당하다가 제대로 꽃도 피도 못하고 죽은 사람은 억울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북한에서, 그죠? 고생만 하다가 제대로 꽃도 못 피고 죽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깨끗하고 그 가운데도 아름답게 살았다고 하면, 비록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몰라도 하나를 향하여 두 손 모으는 착한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 어쩌면 그의 인생의 고난은 거기서 끝이고 주님 오실 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죽도록 고생하고 안 죽는 것보다 정말 죽도록 고생스러운 세상에서 더 오래 고생하지 않고 죽는 것도 때로는 복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차원에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것, 또 그리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뭐라 그래요? 지인사 대 천명이다. 죽고 사는 건 하늘에 매여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갈 준비를 하고 산다면, 그보다 더 약한 일,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죽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여하신다면. 그런데 참 신기하고 무서운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참 요망해서, 그죠? 우리의 마음에 어둠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이 삽시간에 망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좋은 다윗도 한순간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어쩌면 다윗만큼 믿음 좋은 사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한순간에 하나님을 놓칠 때 어떻게 돼요? 정말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 되잖아요. 우리는 아무도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자랑할 것도 없고, 그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것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어릴 때 저는 어머님 생각하면 얼마 전 며칠 전에 길이 지나가는데 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어릴 때 추억 가운데 한 가지가, 저는 뭐 어릴 때 그렇게 뭐 씻는 걸 싫어했나 봐. 도망다니면 잡아가지고 이렇게 명절날, 그죠? 다라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씻기면서 그러시고, 이놈은 이렇게 좋아하면서 왜 이리 도망을 치느냐 이렇게 좋아하면서 뜨뜻한 물속에 이제 떼도 삐껴주면 얼마나 몸이 누구나 좋습니까? 그래서 입을 해 벌리고 좋아하고 있으면 이놈은 이렇게 좋은 걸 왜 도망치려고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셨던 어머님의 사랑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지만 우리는 어쩌든지 내 뜻, 내 고집, 내 성질을 한번 좀 실현해 시켜보고 싶어서 좀 도망치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 우리가 깨끗해지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 고와지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 사랑스러워지고,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에 당신의 백성들로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작두 날 위에 앉아있는 무당을 보세요. 참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기 다행이지, 그죠?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참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발이 막 푹 패여 보이죠? 그 시푸른 작두나 이런 거 아마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당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안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이 뭔가 하면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는 거예요? 이 업을 물려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도 그런 간증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자기 딸이 희한하게 또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고. 그런데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은 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죠? 네가 못 살아도 괜찮아. 네가 세상에서 이름 날리지 않아도 괜찮아. 네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으면 부모에게 그것보다 더 큰 기쁨과 만족이 없어. 왜 그래요? 다시 하늘에서 만날 약속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작두나를 잘 타고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아마 그들은 아는 것 같아요, 그죠? 그들의 마지막을 그들은 예측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일이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은 마귀와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 이분 간증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시우담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 이 간증을 실제적으로 이제 한번 들어봤는데, 한번 잠깐 그분의 간증을 오늘 저녁에 주제와 비슷하기 때문에 좀 소개를 좀 한번 해봅니다. 근데 이게 왜 소리가 안 나나? 이게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그 사울이 그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사무엘을 불러 올리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엔돌 무당이 누구를 불러 올릴까요? 하면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무당이 죽은 귀신하고 이제 접신할 때 무당들마다 다 달라요.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무당은 손을 합장하고 서 있으면 손이 막 떨리면서 접신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허리를 꺾으면서 팔딱팔딱 뛰는 무당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하품을 하면서 그 신들을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휘바람을 휘휘 이렇게 불면서 신을 청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밤에 자식 기도하고 앉아있으면 어느 순간에 머리가 까딱까딱해요. 아, 그러면 신이 오는 다. 옛날에 그 개그맨들이 그런 말 잘하잖아요. 아, 그분이 오셨구나. 그렇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까딱까딱하면 아, 그분이 오셨나 보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가 보면은 신이 항상 오지가 않아요. 항상 안 와요. 무당들도. 그래서 어느 날 그렇게 한 번씩 오면은, 야, 오늘 개 탔다.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 한 날은 손님들 와서 내가 손님 볼 때 이제 걱정 없이 잘 봐주겠구나. 그러거든요. 이 손님이 점을 보러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손님의 죽은 조상서부터 제 눈에 다 보여요. 그리고 그게 그 악령이 그 타락한 천사가 저를 영매로 해가지고 이 손님의 죽은 조상의 모습과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를 내는데요. 그게 왜 가능한가 하면은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어린아이라도 그의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고 했습니다. 사람마다 그를 따라 평생 따라다니는 선한 천사도 있고 악한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했구나 저렇게 했구나 모든 습관이나 동작 이런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그 사람인 척하고 똑같이 흉내를 낸 것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은 악령의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산상보훈 52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인 사탄의 편에 가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분이 그 무당으로 계시다가 어느 날 자기 무당 교통사고로 죽을 뻔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왜 자기를 지켜주지 않았냐고 자기 무당 신에게 불을 쏴질렀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 겁이 나는데 화딱지 나서 성질에 그렇게 불을 쏴질렀는데 이 귀신이 자기를 공격할 걸 겁이 나가지고 어디 도망을 쳐야 되겠는데 도망칠 때를 생각하다가 그 귀신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친구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서 예수님 믿게 된 그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에 보면 귀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거죠. 어린아이라도 그 함께 동행하는 악한 천사와 착한 천사의 동행 속에서 그걸 마귀가 흉내낸다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무당을 하다가 교회로 온 사람들이 많은데 이 단군교 교주로 있던 김혜경 씨도 아주 참 이분 그 강연을 들어보면 아주 말을 참 무당처럼 잘해요. 얼마나 아주 기가 차게 잘하는지. 그러다 이분 또 기독교 목사가 됐어요. 그러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가 계시고, 아까 이 산상본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악한 영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거절하고 빛을 거절하고 어둠 속에 머물면 그러한 일들은 절로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더 간절하고 진실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애를 써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0절에 보면, 한번 보입니까?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심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너희 중에 이런 자를 두지 말라.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무당과 영매, 영적인 귀신과 교통하는 자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을 일반 개신교 목사님들 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을까요? 믿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사람들은 뭐는 믿잖아요? 영혼 멸절을 안 믿어요. 사실 이 귀신의 존재는 궁극적으로 뭐와 연관이 되어 있는가 하면, 죽은 조상이 아니라 영매자는 누구와 교통하는가? 누구와 교통하고 있어요? 사탄 마귀와 교통하는 거예요. 어떤 또 점쟁이가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가 무당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 점을 치고 조상 귀신을 불러들였는데, 어느 날 알고 보니까 진짜 조상 귀신이 오는 것은 한 번도 못 보고 온갖 잡기들이 오더라. 그런 얘기를, 그것도 뭐 간증이라고 해요. 자기들끼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사탄 마귀가 악한 사람의 죽은 조상의 모습으로 변장하여 오는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영혼에서 존재한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단의 속임수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몰라요. 여기까지는 왜 모르는지. 사무엘상 28장에 나오는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불러들인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일까요? 귀신 사무엘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신이죠. 귀신이죠. 그런데 그것을 일반 개신교 목사들 설교할 때는 다 귀신이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믿어요? 죽은 자를 불러낼 수 있는 이런 강신술의 영향력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탄 마귀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과학을 신으로 믿게 되도록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사단은 과학의 탈을 쓰고 심령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통하여 사람들의 눈앞에 이것을 실체가 있는 존재처럼 드러나도록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에는 수많은 영화들을 장난감처럼 그렇게 소개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쇠뇌시킨 다음에 드디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4절에 보면,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귀신의 영이라, 죽은 자의 영혼이 구천을 떠돌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너무나 분명히 말합니다.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하여 전도서 9장 5절 6절,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무릇 산 자는 뭐 할 줄 알대요? 죽을 줄을 알대.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뭘 알아요? 자기 죽을 줄 알아요. 그래서 뭐 공동묘지를 어디에 해놨다, 나는 뭐 수의를 해놨다 안 했다 자랑해 쌓지만, 정작 중요한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놓고 수의를 준비하면 뭐예요? 묘자리를 준비하면 뭐예요? 그죠? 정작 중요한 구원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헛됩니다. 죽은 자는 뭐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되리라.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하는 일의 전분이 뭔가 하면 거짓말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합니다. 사탄이 했던 최초의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죽는다 하여도 너의 영혼은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 너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가라든지 이런 훈련을 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뭔가 하면 건강이 아니라 신과 교통하여서 이렇게 영원한 도를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문의 최고봉도, 침 놓는 것도 최고로 알아주는 침이 뭔지 알아요? 신침이라고 해요. 신과 통하는 침. 결국은 모든 학문, 음악, 예술 그 최종적인 것이 하나님과 통하든지 마귀와 통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바로 그는 하늘에서 쫓겨낸 바 된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사람의 모양으로 변장하여 속이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2장 9절에 오면 사탄에 대한 5가지 정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큰 용이다. 두 번째는요, 뱀은 뱀인데 무슨 뱀? 옛뱀이다. 옛뱀 그러면 그냥 뱀이 아니라 옛뱀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유혹했던 바로 그 존재다. 세 번째는 뭡니까? 마귀. 네 번째는 사탄. 다섯 번째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사기꾼이다. 자, 여기서 왜 사탄 마귀를 용이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용을 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용을 섬겨요. 그죠? 보통 짐승들은 땅이든지 바다든지 하늘이든지 그들의 영역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흉내내고 모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은 이 세 군데를 다 다닐 수가 있어요. 물속에 다닐 수 있는 이유로 뭐예요? 비늘이 있기 때문에. 비늘. 물고기가 비늘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속에 이 사는 임금님을 무슨 임금님이라 그래? 용왕님. 용왕님 본 적도 없네. 용왕님이 산다 그래. 그리고 발이 있어서 뭐예요? 땅을 기었다. 그 다음에 하늘을 어떻게 해요? 날개가 있어서 하늘을. 삼천멸종과 똑같아요. 하늘과 땅과 지하의 왕이다.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희한하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많은 이방 종교에는 궁극적으로 섬기는 장소에 가보면 누가 앉아 있어요? 용이 앉아 있어요. 뱀이 앉아 있어요. 그게 희한하잖아요. 그 정신과 사상뿐 아니라 그림 속에도 그대로 나타나요. 불교에 보면은 탕화라 그랬죠. 그죠? 불교 그림 속에 제가 사천했을 때 그 한절에 가보니까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 7용이 기운을 막 불어넣는 장면이 거기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또 진주에 가면 이제 초파일을 되면 이제 뭡니까? 덩제 그 할 때 보면은 부처님 못 타고 오면 용을 타고 이렇게 쭉 등장합니다. 여러분 태국에 여행을 가면은 온통 절이 뭐로 되어 있어요? 온통 사원들이 다 용으로 되어 있어요. 뱀 대가리, 뱀들이 얼마나 대가리가 많은지 다 그런 것들로 되어 있어요. 그 인도에도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천주교의 중심인 바티칸에 보면 그 기둥이 뭔가 하면 뱀의 모양으로 형상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태산에 가면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들이도 뱀의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 뱀 통하는 것입니다. 자, 옛뱀은 에덴에서 인간을 속인 것이고, 자, 여기서 이제 마귀와 사탄이라고 하는 정의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귀가 무슨 뜻입니까?
마귀가 무슨 뜻이에요? 유혹하는 자. 그죠? 사탄은 뭐예요? 대적하는 자. 자, 옛날에는 사단이라고 썼는데 요즘 개정 개역 성경에 보면 사단이라고 안 쓰고 사탄이라고 씁니다. 왜냐하면 사단 그럼 무슨 생각이 나요? 2사단, 3사단, 4사단, 뭐 군대 생각이 나잖아요. 이 차이를 두기 위해서 디귿이 아니라 티귿을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 원문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탄이라 그러면 수많은 병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싸우는 자를 생각할 수가 있고, 마귀 그러면 거기 뭐가 붙었어요? 귀가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귀에 와가지고 속삭이면서 뭐예요? 이간질하고 험담하고 그렇게 하는 자가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뭐예요? 우리 귀에 와가지고 속삭이고 이간질하고 하나님께 고소하고. 마귀가 하는 좀, 원래는 그가 무슨 존재였는데 루시퍼의 뜻은 뭐예요? 빛을 가진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흡사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뭐함으로 말미암아서?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름다운 이름을 잃어버리고 유혹하는 자, 속이는 자, 대적하는 자, 온천하를 꼬시는 사기꾼 같은 자. 사기꾼을 따라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기꾼이, 자, 여러분 보세요. A은행, B은행, C은행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A은행은 그게 돈을 맡기면은 보통 요즘 몇 프로 줍니까? 뭐 4%, 0.4% 그렇습니까? 예? 뭐 0.4% 그 정도밖에 아니에요. 0.4%. 그런데 B은행에 맡기면 0.5%. 그런데 여기다 맡기면 그냥 4%를 줘. 그러면 사람들이 어떨까요? C은행에다가 옳지 여기다 맡기면 떼돈 벌겠네 해가지고 실제로 맡겨보니까 그 다음날 이자가 4% 나오는 거예요. 야, 여기 맡기면 정말 횡장이네 싶어가지고 사돈 8천의 돈까지 다 끌어가지고 그때 딱 갖다 맡기는 순간 그 다음부터 이 은행이 소식이 없어요. 그런 존재를 뭐라 그래요? 사기꾼이다 그래요. 사기꾼. 여러분, 사기꾼은 그냥 사기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처음에는 사람의 본심을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꼬셔가지고 그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늘 접근할 때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와서 꼬시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해줬던 사탕 발림 중에 사람에게 유익이 되었던 유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사탄을 따라가면, 용을 따라가면 어떻게 끝난다고요? 용용 죽겠지로 끝이 나요. 그죠? 가룟 유다가 마귀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고 나니까 나중에 막 떼부자가 되고 그의 자녀들이 다 형통했더라 이래요. 예수님 팔아먹은 돈 뭐 사먹지도 못하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배가 터져 죽었더라 그래서요. 참 기가 차잖아요. 배가 터져 죽었더라. 그가 믿었던 신이 배와 욕망, 사탄, 마귀임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너도 하나님처럼 신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하기를 좋아하는가 하면 이런 소리를 듣기를 좋아요. 당신 정말 멋집니다. 뭐 들을 수 있는 얘기. 근데 그 다음에 최고의 칭찬이 뭔가 하면 당신은 신처럼 멋집니다. 이렇게. 헤롯이 그런 소리를 듣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당신의 목소리가 신처럼 아름답습니다. 오, 저 사람 나를 제대로 알아주나 보다. 로마의 황제들이 대접받기 좋아하자 나중에는 다 자기들 뭘 지어요? 신전을 지어가지고 나를 신으로 섬겨라 이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와서도 너희들 나를 주라고 불러라. 유대인들이 살기 위하여 아이고 주님, 아이고 주님, 아이고 신이시여. 그런데 누구만은 그게 용납이 안 돼요? 기독교인들. 나는 예수님 외에 나의 주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은 이 세상의 영광과 인기와 그런 것을 독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한 구절만 우리가 제대로 기억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런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죽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좋으신 사랑, 그 좋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고 생명이신 주님을 품고 영혼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383장 예수만 바라보세요. 우리 1절만 참여하겠습니다. 1절만 참여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만 생명이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로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이 사랑, 이 기쁨, 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살아가며 천국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한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행복한 안식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